요한복음 6장 22절부터 27절까지입니다. 교독 후의 마지막 절을 함께 읽습니다. 이튿날 바다 건너편에 서 있던 무리가 배 한 척 외에 다른 배가 거기 없는 것과 또 어제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그 배에 오르지 아니하시고 제자들만 가는 것을 보았더니, 그러나 디베리아에서 배들이 주께서 축사하신 후 여럿이 떡 먹던 그곳에 가까이 왔더라. 무리가 거기에 예수도 안 계시고 제자들도 없음을 보고 곧 배들을 타고 예수를 찾으러 가버나움으로 가서 바다 건너편에서 만나 랍비여 언제 여기 오셨나이까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자니라. 아멘. 어떤 동기로 예수님을 찾습니까?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초대 교부였던 성 어거스틴, 그가 그의 인생의 여러 가지 굴곡 가운데 예수님 만난 이야기를 담은 고백록이라는 책에 1장 1절에 이렇게 썼습니다. 당신은 우리를 당신을 향해서 살도록 창조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마음이 당신 안에서 안식할 때까지는 편안하지 않습니다. 사람의 영혼 안에는 불안함이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불안함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찾게 되는 계기가 되곤 합니다. 하지만 어거스틴의 말이 지적하지 않은 한 가지 불편한 진실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을 찾는 모든 방식이 다 옳은 것은 아니다라는 점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을 찾아야 할까요? 우리는 결국 하나님을 만나도록 인도해 주는 그런 옳은 방식으로 하나님을 찾고 있습니까? 아니면 혹은 우리는 잘못된 방식으로 하나님을 찾고 있어서 그분을 만나지 못하게 될 위험을 안고 있습니까? 하나님 어떻게 찾느냐가 똑같이 찾는 것 같아도 구별이 된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에서 잘못된 동기로 예수님을 찾으려고 나선 사람들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도 하나님과 예수님을 혹시 잘못된 동기로 찾고 있지는 않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되기를 바랍니다. 나아가서 하나님과 예수님을 추구하는 그럼 올바른 태도는 무엇인가? 우리가 찾고 깨닫고 또 확신하게 되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여러분에게 질문 드립니다. 이기적인 동기로 예수님을 찾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이기적인 동기로 찾고 계시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사시던 1세기 이스라엘에서 평범한 농민이 한 끼 한 끼를 하루하루를 먹고 산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사는 시대야 그래도 먹을 것이 풍족한 시대이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 시대에는 빵이 귀했습니다. 생존을 위해 필수적인 것이었는데 하루를 일하지 못하면 하루를 식구들이 굶어야 할 수도 있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특별히 갈릴리 바다 주변의 마을들은 열심당이라고 하는 세력이 영향력을 끼치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열심당의 영향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로마의 억압을 뒤엎을 수 있는 정치적인 해방자를 기다리며 찾고 있었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예수님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신 것이죠. 사람들이 이 5개의 빵과 2마리의 물고기로 5,000명을 먹인 이 기적을 그냥 기적으로만 받아들인 게 아니고 사람들이 그것을 정치 경제적인 혁명으로 받아들이는 이 경향이 있었다는 겁니다. 땀 흘려서 열심히 일해서 곡식을 거두어도 로마 제국의 세금으로 상당 부분을 빼앗기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노동을 하지 않아도 신비한 능력으로 풍성한 음식을 먹을 수 있도록 해주는 분이지 않습니까? 그들이 감탄하고 그분에게 매력을 느낄 수밖에 없었던 거죠. 다음날 아침에 오병이어가 있은 다음날 아침에 무리가 예수님을 찾아 나선 것은
그들이 갖고 있는 그 정치 경제적인 그 불안함 속에서 예수님이 해결책이 될 수 있겠다, 이런 희망을 품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의 위치를 한번 보면요, 요한복음 6장에 위치해 있는데요, 6장의 앞부분은 육신적인 공급이 나오고 6장의 뒷부분은 영적인 공급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앞부분에는 오병이어를 통해 5천 명의 무리를 먹인 그 기적적인 이야기, 그러나 육신을 먹인 이야기 아닙니까? 그게 앞부분에 나오는 것이죠. 그리고 이것이 사실 가리키고 있는 근본적인 이야기인 예수님의 그 영적인 이야기, 생명의 떡이 되셔서 신자들을 먹이신다는 이야기가 6장의 뒷부분에 나오는 겁니다. 오늘 본문은 중간에 거기 나오고 있는 거죠. 왜 이렇게 본문을 배치했을까요? 세상이 원하는 것과 예수님이 주고자 하시는 것 사이에 거대한 간극이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사도 요한은 독자들에게 경고하는 것이죠. 예수님의 기적을 보았다고 해서 다 예수님을 제대로 아는 것은 아니다, 그 말을 하고 싶은 것입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난 다음 날에 무리가 예수님이 어디 가셨는지 찾는 겁니다. 제자들과 함께 배를 타지는 않으셨는데 근데 사라져 버리셨다. 그래서 그들이 디베라에서 떠내려온 작은 배들에 올라타서 필사적으로 노를 저어서 갈릴리 호수를 건너고 가버나움에 도착을 한 겁니다. 예수님을 찾고자 하는 열망을 가지고 예수님을 찾았습니다. 24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무리가 거기에 예수도 안 계시고 제자들도 없음을 보고 곧 배들을 타고 예수를 찾으러 가버나움으로 가서, 갈릴리 호수를 건너서 가버나움이라는 마을에서 드디어 무리가 예수를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호기심에서 나온 질문을 던지지요. 바다 건너편에서 만나 랍비여 언제 여기에 오셨나이까 하니, 그들은 궁금증에 막 이것저것 물어봅니다만 예수님은 이 질문에 대답을 하지 않으십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을 무리가 경험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그들의 배고픔을 해결해 줄 왕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갈릴리 호수를 건너면서까지 필사적으로 예수님을 찾았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요, 정치 경제적인 혁명가의 역할을 거부하셨죠. 그러자 무리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예수님에 대한 열망이 사그러져 버린 것입니다. 어제는 예수님을 왕으로 삼아야 된다고 했는데 오늘은 예수님을 랍비여, 선생님, 그렇게만 부르고 있습니다. 자기들의 세상적 기대에 예수님이 부응하지 않으시니까 그분에 대한 열망이 차갑게 식어버린 겁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분명히 찾아다녔습니다. 예수님을 추구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의도는 세속적이었던 거죠. 그들의 영의 눈은 닫혀 있었던 겁니다. 그들이 어둡고 파도치는 갈릴리 호수를 건넜지만 그렇게 만든 동기가 무엇입니까? 정치 경제적 유토피아에 대한 꿈이었던 거죠. 배부르고 등 따신 이 땅의 나라가 그들의 동기였던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요, 그들의 야망에 조종당하기를 거부하셨습니다. 그러자 그들의 꿈은 산산조각 나버렸죠. 이스라엘의 왕으로 떠받들여지던 예수님이 이제는 평범한 랍비로 불려지고 있을 뿐입니다. 예수님은 당신의 제자들이 올바른 기대를 가지고 예수님을 찾기를 원하셨던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주기를 원하시는지 그것을 바르게 알고 기대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하지만 많은 경우에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생각하지도 않으시는 것을 받기를 기대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입니까? 나의 뜻을 이루려는 이기적인 동기로 예수님을 찾는 자들이 아닌 거죠.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는 거룩한 동기로 예수님을 찾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시편 15편 4절 하반절 보니까요, 그의 마음에 서원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변하지 아니하며, 그렇게 말씀하더라고요. 그리스도인은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과정에서 내가 해를 입게 될지라도 그 사명으로부터 도망치는 자가 아니라, 예수님으로부터 도망치는 자가 아니라 오히려 예수님을 찾고 순종하는 자다,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예수님을 섬기고 예수님과 사귀는 것이
세상 눈으로 보면요, 하등 인생에 도움이 안 되는 것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 심지어 해로운 일로 보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를 사랑하시는 전능하신 왕 예수님을 섬기는 것이야말로, 그분과 사귀는 것이야말로 사실상 알고 보면요, 인간이 누릴 수 있는 최고의 복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믿음으로 올바른 동기를 가지고 예수님을 찾아야 하는 것이죠. 지난 2월 4일에 저의 장남이 용인 55사단에 있는 신병훈련소에 입대했습니다. 그리고 지난주 수요일에 이제 훈련소 수료식을 해서 다녀왔습니다. 자대 배치를 받았는데요, 파주에 있는 9사단 백마 부대에 배치가 되었습니다. 아주 유명한 부대라고 하더라고요. 저는 잘 공군을 나서 저는 잘은 모르는데, 근데 지금 본부에서 지금 대기를 하고 있습니다. 화요일 날 이제 대대가 결정되면 진짜 자대로 이제 가게 된다고 합니다. 어떻게 기도할까라고 물어보니까요,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막사가 요즘 9막사가 있고 10막사가 있답니다. 이 침대가 다르대요. 그냥 매트리스 깔고 자냐 침대냐. 그래서 9막사보다는 10막사 가게 기도해 주세요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기왕이면 좀 덜 힘들고 덜 위험한 것으로 가게 기도해 주세요 하더라고요. 저는 아들이 그렇게 바라고 기도하는 것을 충분히 이해합니다. 하지만 저는 아들의 바람대로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죄송하지만, 미안하지만 저는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아들이 어디를 가든지 감사할 수 있게 해 주십시오. 그리고 어디를 가든지 거기에서 인격이 성장하고 믿음이 성장하게 해 주십시오. 왜냐하면 그것이 그 아들에게 더 중요하고 더 근본적인 복이다라는 것을 제가 알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려고 갈릴리 호수를 건너는 수고를 마다하지 않았지요. 이 무리의 그 열심이 정말 대단한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러한 열심 중에도 그들의 영적인 눈은 사실상 닫혀 있었던 것입니다. 그들의 뜻대로 예수님이 움직여주지 않으시니까요, 그들은 돌변했습니다. 나의 왕이여 하던 분들이 예수님을 뭐라고 합니까? 평범한 선생님, 랍비여 이러고 있습니다. 혹시 저 여러분도 그런 모습이 아니냐는 것이죠. 참된 신앙은요, 하나님을 내 뜻에 맞추는 것이 아닙니다. 참된 신앙은 나를 하나님의 뜻에 맞추는 것입니다. 썩어질 세상의 떡을 구하는 수준의 신앙에서 벗어나시기를 바랍니다. 심지어 나를 버려서라도 하나님을 얻으리라, 예수를 얻으리라, 이런 거룩한 동기를 회복하는 참된 제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께 질문합니다. 물질을 위해서 예수님을 찾지는 않습니까? 26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우리가 갈릴리 호수를 건너기까지 하면서 겨우 예수님을 찾았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 자기를 찾아낸 무리를 칭찬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무리가 예수님을 찾아온 그 동기가 어떤 실체를 가지고 있는지 적나라하게 폭로하시죠. 그게 26절 하반절입니다.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이 무리는요, 자기들이 제법 경건한 사람이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우리가 이렇게 예수님을 찾아 나서는 것, 우린 참 괜찮은 사람들 아니야? 괜찮은 신자 아니야? 이렇게 생각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요, 그들이 영적인 가치를 우선시해서 온 것이 아니라 물질적 가치를 좋아해서 예수님을 따라온 거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찾아 나선 것은 배부름이 좋아서였던 거죠. 배부른 게 좋아서였던 거죠. 여러분, 배부르다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는요, 코르타조란 단어인데요, 신약성경이 기록된 시기에 이 코르타조는 사람의 배부름에 대해서 사용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200~300년 전에 고전 헬라어, 초기의 헬라어에서는요, 이 단어는 가축이 배부르게 하다라고 하는 뜻으로만 사용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코르타조라고 하는 이 단어는요, 최초의 어원이 코르토스에서 나왔는데요, 코르토스는 목초, 사료,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최초의 의미는 풀이나 사료를 짐승한테 먹인다라는 의미였던 거죠.
그렇다면 어떤 가능성이 있는 겁니까? 예수님께서 이 단어를 통해서 무리가 영적인 채워짐에는 관심이 없고 육적인 배부름에 집착하고 있는 모습을 가축의 그 본능에 비유하신 것일 수가 충분히 있는 것이죠. 여러분, 가축이 들판에서 풀을 뜯어 먹거나 외양간에 들어가서 사료를 여물을 먹을 때 뭐 어떻게 계산하고 먹습니까? 오늘은 체중 유지를 위해서 어느 정도만 먹어야지. 그리고 또 어떤 너무 급하게 먹으면 체하니까 적당히 천천히 30분 정도 걸려서 먹어야지. 막 계산하고 먹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분, 가축은요 그냥 본능적으로 배를 채우는 겁니다.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너희가 하나님을 찾으러 온 것이 아니라 그저 동물적인 본능을 채우려고 나를 찾아온 게 아니냐, 그 말씀을 하시는 거죠. 소가 배고프면 여물을 먹으려고 외양간에 여물통을 찾아오듯이 너희도 너희의 육신의 만족을 채우려는 그 본능적인 동기로 나를 찾아온 거 아니냐. 예수님은 무리의 그 낮은 수준의 믿음을 안타까워하시면서 책망하신 것이죠. 여러분, 요한복음에 기적이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요, 그 기적들이 기적이란 단어보다는요, 미라클이란 단어보다는 표적, 사인이라는 단어로 대부분 표현되고 있습니다. 왜 표적이라고 할까요? 그 기적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것이 보여주는 예수님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상징적으로 사용하기 때문에 표적이라는 단어를 쓰는 거예요. 미라클이 아니라 사인이라는 단어지요. 그래서 기적은요, 더 높고 더 영적인 대상을 가리키는 표지판인 것입니다. 그래서 표적인 것입니다. 여러분, 표지판은요 방향이 중요한 것 아닙니까? 어느 방향을 가리키는지를, 그 내용이 중요한 것 아닙니까? 메시지가 중요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 무리는 어떻게 하고 있는 겁니까? 표지판이 가라는 방향으로 나아가는 데는 관심이 없는 겁니다. 무리가 한 일은요 그저 표지판을 끌어안은 것이죠. 나 이 표지판이 좋아, 이 표지판 끌어안고 살래. 표지판이 나아가라고 하는 방향에는 별로 관심이 없는 겁니다. 표지판은 바로 오병이어이죠. 오병이어가 가리키는 예수님과 예수님의 구원을 추구해야 되는데 표지판에 불과한 오병이어, 그것이 주는 배부름, 만족, 거기에 머물러 있었던 것이 바로 무리의 잘못이었던 겁니다. 여러분, 배부름을 위해 예수님을 찾지 마십시오. 구원을 위해 예수님을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주시는 복보다 예수님 그분이 좋아서 신앙생활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신앙생활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희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창세기 15장 1절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다른 것이 혹 없더라도 하나님 그분 당신이 우리에게 가장 좋은 복이고 가장 큰 상급이다, 아브라함에게 가르쳐 주신 겁니다. 또 시편 16편 2절에는요, 내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는 나의 주님이시오니 주 밖에는 나의 복이 없나이다. 주 외에는 나의 복이 없다 하였나이다. 여러분, 주님이 떡과 물고기를 주시고 물질과 건강을 주시고 다른 어떤 혜택을 주시지요. 그러나 그것이 나의 진짜 복이 아니라는 거예요. 저 같은 경우는요, 목회의 성공과 교회의 부흥과 사람들의 인정이 저의 진짜 복이 아닌 것입니다. 진짜 복은 무엇입니까? 바로 주님 당신만이 나의 복입니다 말할 수 있는 그러한 마음가짐이 바로 저의 복인 것입니다. 성숙한 믿음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한 성경학자는요 이렇게 표현했더라고요. 깔끔하게 이렇게 표현했더라고요. 공급물보다 공급자를 더 사랑하라. 영어로 이렇게 표현했어요. Love the giver more than the gift. 기프트보다 giver, 주는 그분을 더 사랑해라. 이렇게 다 아주 멋있게 표현했더라고요.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바라시는 믿음이 바로 이런 믿음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여러분이 처음에는 배부름을 위해서 예수님을 찾기 시작했을 수 있습니다. 혹시 괜찮은 우리 청년 싱글들 같은 경우는요, 혹시 교회 가면 괜찮은 형제를 만날 수 있을지 않을까? 혹시 괜찮은 자매를 만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기대로 예수님 믿기 시작한 분도 있을 겁니다.
혹시 어떤 분은 사업에, 어떤 출세에, 인간관계를 맺어서 도움이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마음으로 교회에 나오신 분도 있을 겁니다. 어떤 분은 그냥 외로워서 친구 만들려고 교회에 나온 분도 있을 겁니다. 이제는 그런데요, 예수님 그분을 사랑해서 교회 생활하는 그러한 단계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혹시 예수님이 좋아서, 예수님이 주시는 복이 좋아서 신앙생활 시작했다 할지라도 이제는요, 예수님이 좋아서 신앙생활 해야 되는 겁니다. 계속 낮은 단계에 있어서는 안 되겠죠. 예수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신앙인의 모습은 물질과 복 때문에 주님께 나왔더라도 이제는 그 물질과 복을 나에게 주심으로써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나타내 보이신 그분을 사랑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분의 마음을 알아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낮은 단계의 믿음에 머물러 계시지 마시고 우리에게 모든 복과 우리의 모든 삶을 주관하시는 그분 자신을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여러분에게 질문합니다. 혹시 여러분 미지근하게 예수님을 찾지는 않으십니까? 27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우리가 예수님을 찾아왔지만 예수님은 우리를 칭찬하지 않으셨지요. 그리고 그들이 원하는 것도 주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그들을 책망하셨습니다. 그러면서 너희가 이 방향이 아니라 이 방향으로 나가야 된다, 나갈 방향을 짚어주셨지요. 그들의 썩을 양식을 위해 일하고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들은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해 일하고 살아야 한다 말씀하신 겁니다. 그리고 영생을 주는 그 양식은 바로 예수님 자신께서 주시는 거다라고 하십니다. 예수님만이 하나님 아버지께서 인을 쳐서, 즉 도장을 찍어서 보증하신 분이다 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이 말을 들은 무리가 실망을 해버린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에 대한 열정이 식어져 버린 겁니다. 예수님이 더 어려운 말씀을 뒤에 보면 하시거든요. 너희는 나의 살을 먹어야 된다, 나의 피를 마셔야 된다, 나는 생명의 떡이다. 은유적으로 구원에 대해, 예수님 자신에 대해 말씀하시죠. 근데 무리는 이 말씀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수용하지 못합니다. 심지어 거부하게 되는 거죠. 우리 60절과 61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제자 중 여럿이 듣고 말하되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 한데 예수께서 스스로 제자들이 이 말씀에 대하여 수군거리는 줄 아시고 이르시되 이 말이 너희에게 걸림이 되느냐. 무리는요, 예수님이 자기들이 듣고 싶은 말씀 해주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원했던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듣고 싶은 말씀 해주시는 게 아니라 그들에게 필요한 말씀을 주시니까 싫은 거예요. 오히려 그들의 마음이 어려워졌습니다. 이 말씀은 듣기 어렵다, 이해하기 어렵다, 받아들이기 어렵다. 결국 불평하고 수군거리더니 그 말을 거부하기에까지 이른 것입니다. 여러분 66절에 결국 어떻게 됩니까? 다 같이요.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여러분 올바른 동기로 예수님을 쫓지 않는 사람의 위험이 바로 이것입니다. 나는 예수님 그냥 초보 수준으로 그냥 믿어도 괜찮아요. 목사님 저는 욕심이 없습니다. 저는 그냥 초급반에 있겠습니다. 중급반, 고급반 안 가도 됩니다. 저는 그냥 소박하게 신앙생활 하랍니다. 여러분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올바른 동기로 예수님 믿지 않으면요, 신앙이 자라지 않는 위험만 있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떠날 위험이 있다는 거예요. 초급반에서 평생 머물 수 있을 것 같죠. 근데 초급반은커녕 그냥 예수님을 떠나버리는, 이 예수님의 제자 학교를 떠나버리는 위험이 있다니까요. 예수님은 더 좋은 걸 주기 원하시는데 그냥 내가 원하는 것 이거 주세요 하는데 그것 안 주시면 그냥 예수님께 실망해서 예수님을 떠나버리게 된다는 겁니다. 올바른 동기로 예수님을 따르지 않으면, 이런 낮은 차원의 이기적인 동기로 미지근한 마음으로 예수님을 따르면 예수님을 결국 떠나버리고 함께 예수님과 다니지 않더라.
그 모습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 될 위험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믿음의 단계를 높여야 한다는 겁니다. 앞으로 나아가기 위해 발버둥 쳐야 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생명의 삶에서도 강조하는 것인데요, 헤엄을 치려고 노력해야 흐르는 강물에서 제자리라도 유지할 수 있다는 거예요. 저는 그냥 가만히 있을래요. 가만히 있지 않고 떠내려 간다니까요. 예수님을 향한 그들의 마음은 전심이 아니라 반심이었던 겁니다. 절반의 마음이었던 거예요. 반심으로 예수님을 추구하는 게 이렇게 위험한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전심으로 예수님을 찾습니까? 아니면 미지근한 마음으로 예수님을 찾고 있습니까? 기도했는데 당장 응답이 없다고 해서, 삶 공부했는데 당장 은혜가 되지 않는다고 해서 우리는 낙심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포기해버리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꽃길이나 탄탄대로로 인도하시는 게 아니라 고난의 길로 인도하시고 성화의 길로 인도하시니까 실망하지는 않습니까? 종종 우리는 진리와 믿음이 우리의 감정을 지배하게 만들어야 되는데요, 우리는 감정과 상황이 우리의 믿음을 지배하게 만드는 거예요. 이건 잘못이죠. 마태복음 13장에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아시지요? 거기에 돌밭에 떨어진 씨앗이 나옵니다. 미지근한 신앙의 사람인 거죠. 처음에는 말씀을 듣고 기뻐합니다. 그러나 깊은 뿌리가 없기 때문에 박해를 받거나 환난이 닥치면 금방 뿌리가 시들어 버리는 겁니다. 금방 주저앉아 버리는 것입니다. 반쪽짜리 마음으로 예수님을 찾는 것은 이렇게 위험한 것입니다. 예수님의 진정한 제자가 되려는 마음이 아닌 거죠. 이런 마음은요, 내가 생각한 조건과 맞지 않으면 예수님을 떠날 수 있다는 태도인 겁니다. 감정의 변화가 생기거나 상황이 불리해지거나 어려움이 닥치면 예수님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는 것을 알고도 듣고도 그분을 떠날 수 있다는 마음인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을 보면요, 차지도 뜨겁지도 않은 미지근한 신앙에 만족하는 라오디게아 교회를 예수님이 책망하십니다. 뭐라고 하시냐면, 너희의 그 미지근한 신앙 가지고 계속 있으면 내가 너희를 내 입에서 토하여 버리겠다 경고하시죠. 열왕기상 18장의 엘리야 선지자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알 아세라 신과 우상과 여호와 하나님 사이에서 갈팡질팡하는 거예요. 어느 편에 서는 게 이익인가? 그때 뭐라고 합니까? 어느 때까지 너희는 머뭇머뭇하려느냐? 한 편을 택하라 강하게 책망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은요, 우리가 판세를 보고 섬겨야 할지 결정한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 섬기는 게 이익이 되나? 따지고 섬겨야 할 분이 아닙니다. 여러분, 설사 해를 입더라도 섬겨야 하는 분이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심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요, 우리가 전심으로 예수님을 찾기를 원하십니다. 전심으로 그분을 갈망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전심으로 찾으면 만나주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십니다. 예레미야 29장 13절에 너희가 온 마음으로 즉 전심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하셨습니다.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은요, 그저 바라보고 아는 것으로 충분한 대상이 아니지요. 요한복음은 우리가 예수님을 먹어야 한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예수님을 영적으로 섭취해서 그분의 말씀과 그분의 존재가 우리 안에 살아 역사해야 되는 거죠. 우리를 깨워야 되는 거죠. 우리를 회복시켜야 되는 거죠. 우리가 사역하게 하는 것이죠. 우리가 일상을 살아가게 하는 힘의 근원이 바로 예수님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굶주린 사람이 밥을 갈망하듯이, 목마른 사람이 물을 갈망하듯이, 감옥에 갇혀 있는 사람이 햇빛을 갈망하듯이 우리에게 진정한 만족을 주고 영생을 주는 양식이 바로 유일한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음을 확신하시기를 바랍니다. 전심으로 예수를 찾고 그분을 만나고 그분과 교제하는 복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먹고 사는 일은 너무나 중요한 일이지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라고 해서 이슬 먹고 사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도 의식주의 기본적인 조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주님도 우리 자녀들이 편안하게 사는 것을 기뻐하신다고 믿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풍요롭게 사는 것을 좋아하신다고 믿습니다. 하지만요,
그저 먹고 사는 것을, 잘 먹고 잘 사는 것을 인생의 목적으로 삼는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보고 슬퍼하신다는 거예요. 그저 먹고 사는 것 때문에 예수님을 찾는 것이라면, 그것이 예수님을 찾는 동기라면 주님의 마음을 슬프게 하는 것이고 근심되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택함받고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은 썩을 양식을 위해 사는 게 아니라 영생하는 양식을 위해 살아야 함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내 문제를 해결하는 수단으로, 내 생존을 위한 도구로, 내 마음을 기쁘게 하는 방편으로 추락시키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직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의 그 예수 그리스도의 아름다움에 매료되시기를 바랍니다. 매료된단 말 아시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에 매혹되면요, 우리가 가난하더라도, 우리가 아프더라도, 우리가 수치와 모욕을 당하더라도 우리는요 기쁨을 빼앗기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자에게 주시는 능력인 것이죠. 죽음을 능가하는 신앙의 능력입니다. 먹고 배부름의 문제가 우리가 살고 죽는 방식을 규정하게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유일한 목적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살고 죽는 방식을 규정하고 나아가 우리의 영혼까지 규정하는 그런 신실하고 아름다운 믿음의 백성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찬양합시다. 나의 만족과 유익을 위해 가지려 했던 모든 세상 일들 이제는 해로 여기고 주님을 위해 다 버립니다. 주님이 나의 가장 소중한 것입니다. 주님을 사랑합니다. 우리 마음 담아 고백하며 찬양합시다. 나의 만족과 유익을 위해 가지려 했던 세상 일들 이제 모두 다 해로 여기고 주님을 위해 다 버리네. 조금 빠르게 하겠습니다.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주님을 알미라. 모든 것 되시며 의와 기쁨 되신 주 사랑합니다. 부활의 능력, 부활의 능력 체험하면서 주의 고난에 동참하고 주의 죽으심 본을 받아서 그의 생명에 참회하네.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주님을 알미라. 모든 것 되시며 의와 기쁨 되신 주 사랑합니다. 나의 주, 나의 주. 사랑하는 울산시민교회 가족 여러분,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결단의 기도 올려드립시다. 첫 번째로 이기적인 동기로 주님을 찾는 모습을 버리게 하여 주시고 나를 향한 주님의 선하신 뜻을 신뢰하며 어려움 중에도 순종하는 믿음을 주십시오. 두 번째로 주님이 주시는 선물보다 주님 그분을
더 사랑하게 하여 주십시오. 세 번째로 미지근한 반심을 버리고 전심으로 생명의 떡이신 주님을 갈망하게 하여 주십시오라고 우리 다 같이 함께 우리의 마음의 결단을 주님 앞에 나타내며 기도하며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결단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앞에 주신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도전하신 말씀대로 살아가겠다고 결정하고 결단합니다. 아버지, 이기적인 동기로 주님을 찾는 모습 보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나를 향한 주님의 선하신 뜻을 신뢰하며 어려움 중에도 순종하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주시는 선물보다 주님 그분을 더 사랑하게 도와주시옵소서. 미지근한 반심을 버리고 전심으로 생명의 떡이신 주님을 갈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하나님께서 아버지 주시는 좋은 선물들과 복들이 있지만 그것 때문에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고 그것이 혹시 주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 주님을 너무나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셔서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시는 놀라운 사랑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아버지를 사랑하며 나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 우리는 그동안 오병이어의 그 표지판을 보고서도 표지판이 가리키는 것을 쳐다본 것이 아니라 그 표지판에 매료되어서 그 표지판에 사로잡혀서 썩어질 세상의 떡과 내 삶의 문제 해결만을 위해 주님을 찾았음을 고백합니다. 내 뜻대로 주님이 움직여주지 않으시면 쉽게 실망하고 불평했습니다. 주님을 내 왕이 아니라 내 필요를 채우는 수단으로 전락시켰습니다. 주님, 우리의 이러한 이기적이고 어리석은 모습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썩어질 양식을 구하는 초보 신앙에서 돌이키기를 소원합니다. 주님, 내 뜻을 이루기 위해 주님을 찾는 게 아니라 나를 꺾어서라도 주님의 선하신 뜻에 나를 맞추는 참된 제자가 되기를 결단합니다. 주님 주시는 축복과 혜택보다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자기 몸을 내어주신 하나님의 아들을 더 사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상황에 따라 감정에 따라 이리저리 흔들렸던 나의 미지근했던 반심을 주의 성령의 불로 태워 주시옵소서. 이제는 고난이 올지라도 손해가 되더라도 머뭇거리지 않고 전심을 다해 주님을 사랑하고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을 갈망하는 그러한 신앙의 모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부터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아름다움에 매료되어 살아가기를 소원합니다. 먹고 사는 문제가 아니라 영원한 생명이신 예수님만이 우리 삶의 목적이자 능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영생의 떡이 되시는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을 듣고 결단한 내용에 대해서 기도받기 원하시는 분, 시민교회에 등록하기 원하시는 분, 세례받기 원하시는 분, 중보기도를 부탁하시는 분들은 예배 후에 맨 앞자리로 나오셔서 헌신카드를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평안한 마음으로 세상에 돌아가십시오. 선한 일에 용기를 가지시고 악을 악으로 갚지 마십시오. 항상 약한 자를 돕고 우는 자를 돌아보며 고난당하는 이웃을 위로하십시오. 모든 사람을 존중하며 주님께 봉사하고 주님을 사랑하십시오. 모든 일을 믿음과 사랑으로 행하며 어떤 일에도 희망을 포기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거룩하신 성령님께 순종하여 기쁨과 감사의 생활을 다시 회복하십시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항상 여러분과 동행해 주실 것입니다.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충만케 하심이 썩어질 양식을 구하는 반심의 태도를 버리고 영생하는 양식을 주시는 우리 주님만을 전심으로 따라가는 삶을 살리라 결단하는 주님의 귀한 백성들 위해 이들의 가정과 일터와 목장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